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 있으실 건데 저 사람하고만 가까워지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질 것 같다. 딱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잡으면 좀 불리한 일이지만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꼭 직장의 일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내 자녀와 관련된 일이든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있으실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인맥이 참 중요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하느냐,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분명히 연줄이라고 하죠. 그런 학벌을 통해 이끌어가는 모임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누구의 식탁에 내가 앉아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장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문장을 읽으면 그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어떤 편은 먹어도 되지. 나는 갈등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참 현실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거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 어딘가에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바로 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행사가 있다 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신에게 예배한 뒤에 고기를 먹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참여한 뒤에 이제 계약에 관련된 사업의 일을 막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전의 행사에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살려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야 좋은 가격에 뭔가 물건을 떼어오든지 내 것을 팔든지 이게 쌓여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의 문제에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주장을 하는 자들이 생깁니까? 어차피 우상은 없다.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상이 어차피 없으니까 거기서 먹는 음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 자리 가는 것은 비즈니스다. 일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의견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현실과 신앙 사이에 갈등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고린도 지역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각자의 처한 이전의 어떤 갈등 지점이든 지금의 갈등 지점이든 분명히 떠오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어떤 회장을 접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갔던 그 자리들, 그리고 그 자리들 이후에 펼쳐지는 불이한 일들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던 일들도 여러분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녀의 일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편법을 쓰는 일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의 이야기죠. 다니엘을 보면 17살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기회를 만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바벨론의 식탁에만 앉아 있으면 앞으로 출세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문화를 즐기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민족 친화 정책이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총독으로 파송하는 자리에 그가 불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7살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식탁에 참여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해야 됩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그게 오늘 14절입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말합니다.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상 숭배다,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 기억할 둘째, 하나님보다 인맥을 앞서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내 현실을 만들어가는 삶은 명백히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이 금요철야 본문이었는데 주일날 가져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다급할 때 어떻습니까? 솔직한 말로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와 연결이 되면 이 일이 풀어지겠다라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급하게 찾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귀신의 식탁이라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무섭게 여기신다. 여러분, 신본주의,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위라고 하죠. 나의 뜻으로 어떻게든 내 현실을 만들어 가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은 단순히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철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10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10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 지금 어디 이야기하면서 10장을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1세대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이 늘 있었습니다. 바다, 홍해가 갈라진 가운데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2절에 기막힌 표현을 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구름 기둥,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날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믿을 때 세례를 베풉니다. 똑같습니다. 이들도 세례를 이미 구름과 바다에서 받았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아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에 바다라는 문제가 나타나도 갈라주셔서 우리는 사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하나님이 마시게끔 반석에서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그것을 믿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은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아니, 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을 받습니까? 7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귀신의 식탁이
이스라엘 1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보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잠시 없을 때 현실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그 앞에서 뛰어 먹고 자신들의 불안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재우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귀신의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 내 눈에 보이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먼저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저걸 계시록 21장 8절을 볼 때는 아니 두려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 때로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좀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저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1세대는 현실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내지 못했다.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평생 두려움이 그들에게 원망을 자아냈어요. 평생 초조하게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살아갈 때 그들은 정말 광야에 죽어가는 메뚜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현실에서 늘 잊어버리는 말씀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생에 나의 그 문제, 대적이 없음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라는 그것을. 사울왕 보세요. 무너지는 자들은 똑같아요. 믿음이 없을 때 무너지. 다윗 왕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언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불안, 염려, 근심,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 왕위를 이어가려고 하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왕,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죠? 지혜를 주셨죠? 능력을 주셨죠? 재정을 주셨죠? 주변이 평안하게 하셨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결혼한 여인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이잖아요. 솔로몬의 첫 번째 딸이 애굽 왕의 딸이라는 거예요. 처가의 외세, 나의 외가의 처가에 그 힘을 빌리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1000명의 여인들을 쫙 보면 이방 여인들이 그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계속해서 늘려나가려고 머리를 그렇게 쓰는데 결국에는 그 지키고 싶던 나라와 내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래에서 르호보암 때 나눠지잖아요.
사랑하는 종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솔로몬 왕에게나 사울 왕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1세대에게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마신 자들 아니냐? 오늘 13절 봅니다.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우상제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아예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셋째,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당장 이 현실이 나를 닥쳐와서 나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반드시 내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왜 현실 때문에 나약해집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의 신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로 아끼지 않고 생명을 주신 그 구원받은 자가 우리인데 그렇게 축복받은 자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냐는 거예요. 왜 신전에 가서 사람들 눈치 보고 귀신과 더불어 먹고 왜 그렇게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막 머리 써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질까? 더 머리 쓰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도끼에 못 지켜요? 발등만 지키는 거예요. 변하는 사람을 왜 의지합니까? 변하는 인맥을 또 어떨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야 이거다. 하나님 잠깐 가만히 계세요. 이겁니다. 제가 일단 이것까지는 하고 그 다음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내 뒤통수를 치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 1장 8절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이 바벨론 식탁 걷어찼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식탁에 거할 것이다. 나는 우상 섬기지도 않고 머리 굴리지도 않고 환관장에게 잘 보이고자 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포로로 죽으면 죽었지. 어디 힘든 데로 끌려가면 거기서 살아도 나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 것이다. 그 뜻을 17살 소년이 정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은혜와 긍휼을 얻는 삶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니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얻게 하는 삶. 완전히 다른 삶 아니에요? 의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분이 상 주시는 그분이.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어떤 성도들은 머릿속에 그래도 현실인데, 그래도 그 생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정말 현실의 약속이 이미 있다니까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광야는 사람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광야를 갔는데 거기서는 만나가 기다리고 있고 생물이 기다리고 있고 메추라기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말씀대로 갔는데 거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 먹고 삽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물 먹고 삽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에 지금 여러분 무언가가 막혀 있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것이 막혀 있는지, 나의 불순종 때문은 아닌지, 나의 불순종 때문에 형통함이 막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열어주시는 게 이 말씀인데 자꾸만 내 힘으로 광야를 살아가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오직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할 일, 두 번째 스텝이 무엇입니까? 믿음, 강해졌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이 불순종을 말하죠. 우로나 좌로나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 말씀대로 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여러분, 형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져야 돼요. 그냥 세상이 지금 뭐가 변화가 있든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하든 여러분 참 단순한 삶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있는가? 주의를 지키라.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리라 하니까 새벽 깨우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니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니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니 용서하고 나누라 하니 나누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니 그걸 위해 가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세상 어떤 변화가 앞으로 AI 때문에 일어나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또 주가가 올라가든 여러분 거기에 더 몰입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 이거 붙들고 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래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주보다 강해집니까? 우리가 인맥을 아무리 동원한다고 주보다 강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하나님 우리 주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주, 그 말씀, 그거 따라가는 인생으로 모든 것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 문제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현실 가운데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현실과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그때 둘째, 절대로 현실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어떤 시험의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하나님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시고,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걸어가겠다. 그러면 형통함은 그 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버겁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살사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살사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식탁이 있죠. 어떤 때는 저 사람 식탁에 앉아야 내가 살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저 사람의 식탁인가? 어떤 때는 저 사람의 방법 따라가야 열릴 것 같고, 어떤 때는 조금만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한 번만 타협하고 좀 잘 살면 좋겠습니다. 삶이 참 버거운 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강하게 했지만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아무리 살아가도 우리는 주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아무리 인맥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한 타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더한 거짓이 가득 채워지기도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광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의 문제 당연히 두렵죠. 오늘 현실의 이 시험이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된 자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신령한 음식을 줄 것이고 내가 신령한 음료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약해진 마음을 다시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외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은 일하셨고 일하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문제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붙들 것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묵묵히 이렇게 주일 예배하는 모습처럼 더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 영광을 만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아픈 여러분의 마음도 있을 줄 아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으며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메시지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약하여졌던 마음이 다시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식탁인지 하나님 저 사람의 방법인지 늘 기웃거렸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나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정에 하나님 어디 가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버거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을 오히려 개입하게 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 위에 만나와 매출하기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는 일들도 하나님 넘치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속하여 오늘도 달려가오니 주여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약해진 마음이 현실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더 이상 하지 아니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에 다른 사람의 식탁을, 저 자리를, 저 기회를 자꾸만 엿보는 삶, 참 어려운 삶입니다. 저 사람의 눈치 보는 것도 어렵고 저 사람의 무언가에 비위를 맞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비위를 맞춰도 그 사람은 또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외치며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작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작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평탄하리니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여정에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고 내 마음 강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이번 주도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와 합한 자입니다. 이것을 외치며 달려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세상 사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담대함을 통한 자유함을 누리며 말씀대로 나아가 형통함을 누리게 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위에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